시자가 아직도 수술하고 회복 중이라 대타로다가 이렇게 취하신 우리 너무 애쓰고 수고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반토막이 났는데 없는 데만 가지고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 성가대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 박수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일어난 산불이 아직도 완전히 잡히질 않아서 오늘 내일 내리는 비로다가 다행히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요. 산불끈이라고 진화 작업에 밤낮 없이 100일 동안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는데 100시간 동안 고생한다고 하는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시끌얼벅적하던 대선이 드디어 끝이 나고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선거관리위원회 여러 가지 부장도 많았는데 어떻든 간에 대선이 끝났습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정치를 정권을 위해서 또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랑하는 이강유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사실 주일날 소천하셨는데 요즘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많대요. 우리 나판인 권사님 동생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5일장을 치르셨답니다. 보통 5일장이라 그래요. 목요일날 장례를 치르는 대로 가족들이 오늘 참석하셨는데 우리 동생 되신 분하고 우리 자제분 참석해서 손 한번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한번 다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위로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어제 김영식 장로님 강순정 권사님 장녀가 재희양 결혼식이 있었는데 원래가 이분이 세부에 가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귀국을 해가지고서는 다 사업하던 건 놔놓고 지금 들어오셔서 2년 동안을 저에게 지금 계속 출사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업도 못하고 다른 걸 지금 대치로다가 지금 알바시고 2년 동안 지금 버티고 계시는데 그 좋은 직업 지금 다 놔두시고 나와 계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따님을 시집가게 만드셔서 또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혼식이 참 성황에 잘 끝났어요. 재향도 이쁘고 아주 결혼식 참 좋더라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 기도를 또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면서 어린이 병동, 여성 병동을 그냥 공격해대가지고 폭탄을 쏟아붓는 바람에 죄 없는 민간인들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건을 중심으로 해서 용병이 들어갔는데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용병 한 2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소련도 또다시 이제 300만 원씩 주고서 또 용병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길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걱정하는 건 3차 대전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시가 함락되어지고 어렵습니다. 유가가 지금 치솟아서 어저께 보니까 1800, 1900대까지 올라갔더라고 보니까요. 삼성은 이미 러시아 수출하는 걸 이제 금지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수출이 막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는데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주간 속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항상 세상의 문제는 누가 일으킵니까? 악한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살아가요. 항상 트러블을 메이커가 돼요. 좋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좋은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싫으세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쟁, 다툼, 시비, 싸움, 그렇죠? 갈등, 분열이 없이. 대선이 끝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문자가 들어왔어요. 이런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신천지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들, 무당한테 가서 전 받아가지고 와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들, 그 목사님들 교회 나가지 말아라. 그런 문자가 들어왔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지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여당, 야당, 진보, 보수. 그런데 갈등을 부추겨서 그런 교회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럼 진보 목사들은 교회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 그런 적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자기 생각들이야. 갈등을 부추기 이런 것들이 그 나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돼야 돼. 좋은 사람들. 네? 좋은 사람들이. 응?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죠? 내가 남들은 나의 팔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만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부터 아내에게 나 당신 때문에 행복해. 예? 남편에게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했어. 응? 자식들이 부모 때문에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와서는 나 집사님 때문에 행복했어. 나 권사님 때문에 행복해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돼. 그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나 당신 때문에 살기 싫어.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 교회 나오기 싫어.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도 이름을 짓게 만드시고 그 세상을 관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좀 이야기 다릅니다만 대한민국의 촛불혁명 이후에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국민의 여러 같은 지지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했습니다.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당신과 일할 비서진을 선택, 각부 요인들을, 각부 수장들을 다 임명했습니다. 거기다 민주당 석권, 거의 국회의원들을 석권하시면서 180석을 줬습니다. 각 부처의 위원장을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말하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는 5년이었습니다. 근데 5년 내내 무슨 얘기입니까? 물러가라고.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왜 그래요? 대통령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가 세운 강요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은 것이죠. 일꾼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소신이 없고 국민을 위하지 않고 그냥 갈등을 일으키다 그들의 사람들이 뛰쳐나온 게 최재형 감사위원장, 윤석열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다 그들의 사람 아닙니까? 지난 5년도 국가부채가 500조가 늘었대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다 무너졌습니다. 진보농계 김준건 교수에 의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 부재 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 물어봤더니 국민들이 분열을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한다는 거예요. 조국 추미애 그렇게 윤석열 싸워도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겁니다. 통합하겠다는 그들의 많은 진영론에 빠져버리고 자신이 가신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잘못다고 말하지 않고 작은 공적을 확대 재생산해서 그 공적이 1,100을 들여 자랑의 개방행 아닙니까?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34만 명 확진자가. 우리 길도 많이 확진돼가지고 못 나왔어요. 전화 왔어요. 확진돼서 못 나겠습니다. 여러 명들이 확진돼서. 자식 가진 사람, 어린애 가진 사람, 손녀 가진 사람, 노인들, 자식들이 못 가게 해요. 너무 확산이 많으니까요. 교회도 반토막이네. 혁은 정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 당선 민주당이 키운 사람이 그들의 사람입니다. 심하도록 칭찬한 사람입니다. 임명장을 주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라. 그럼 불과 몇 년 만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어요. 다른 사람도. 저도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 그 사람은 검찰총장이지 대통령이 아니에요. 정치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 일도 없어요.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말에 홧김에 뭐예요? 뭐에 홧김에? 소방질한다고. 예? 홧김에 뭐가 됐어요? 대통령 된 사람이 윤석열이야. 참 웃겨요. 어릴 때부터 대통령 꿈을 꾼 사람이 아니라 홧김에 대통령이 돼서 집어던지고 나와가지고 정치 제로 경험인 제로인 사람이에요. 인구 절반 가까이가 반대표를 던졌어요. 아직도 민주당 180석을 가지고 있어요. 협치하자면 대통령 제대로 못할 거다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못하면 누가 어려움 당합니까? 대한민국이 곤두박질 칩니다. 대통령을 뽑아놨으면 잘 되든 못 되든 그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가 성공해야지 대한민국이 성공하고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여당, 야당, 나라가 잘 되는데 반기 들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반기를 드는 사람은 공산당밖에 없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주든 보수든 대한민국이 잘 돼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 우리가 잘 살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제 새로운 대통령 뽑을 수 있는 제일 먼저 한 일이 인수위원회가 뽑힐 겁니다. 이미 벌써 인수위원장 누구냐 아마 하마평에 오르면서 오늘 정도는 안철수가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비서실장에는 누가 이미 됐지 않습니까? 이미 또 대변자 누가 벌써 이미 뽑혔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누가 뽑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인사가 만사라 그랬어요. 앞으로 5년의 성공과 실패의 관건이 누구냐? 그가 뽑은 일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통합정치, 여야를 떠나서 전라도, 경상도,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가에 필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골고루 등용을 해서 적재적소에 두어서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에요. 이거는. 편견하게 하지 말고 그래야지만 나라가 잘 되죠. 우리 역사를 보면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시대마다 일하신 선지자가 있고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를 통해 일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두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보면 한편의 드라마가 아닙니까? 실제로 모세라는 영화의 제작도 있었고 엑소도스라는 출애굽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뒤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기적이죠. 종이 죄인 됐다가 죄인이 총리가 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요. 그래서 거센 반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은 바로가 그건 한 신의 한 수입니다. 요셉 때 전세가 대흉년을 겪을 때 애굽만 풍성했어요. 이 일로 요셉의 가족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30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세월은 왕들이 바뀌고 유대민족의 세월이 커지고 애굽의 타락이 시작되어지고 그들 노예한 노래로 전락해서 종살이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자유를 원했고 하루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문제는 그 무리 중에 지금 있는 사람 중에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씨를 택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려 8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누구냐? 모세지요. 당시 애굽 전체 이스라엘 힘을 꺾기 위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버립니다. 산팔통에 다 태어나면 죽여버려요. 뒤집어보고 설사 몰래 출산해서 키워도 발각되면 다 일가족이 몰살할 때입니다. 그런 시국에 아므람과 요백의 부부가 아주 건장한 사내를 출산을 합니다.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몰래 숨겨서 키워요. 빠끗빠끗 웃죠. 소리가 잘 안 나요. 처음엔요. 조금 지나면서 울음소리 커지기 시작해요. 요란이 시작합니다. 바깥으로 자꾸 나가기 시작해. 소리가 더 숨길 수가 없어요. 이러다 가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살림인데 살리겠다. 띄워보냅니다. 마침 강하구에서 모욕하던 애굽의 공주가 그를 발견하고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주 건장한 사내가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유대인인 줄 알지만 데려다가 공주가 양자를 삼아서 키웁니다.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짓고 그 양자를 입양을 해서 친모인 요괴롯을 통해서 유모로 영입을 해가지고 천국을 먹여서 40년 동안을 키워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전한 요람 안에서 그 유대인의 자식을 키워내는 겁니다. 나이 40이 되자 지도자로서의 모든 것을 다 훈련받고 난 다음에 한 사건을 통해 살인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모세는 40년 동안 이제는 영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맨날 양만 쳐다보고 있죠.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거죠.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받은 영적인 그 영감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냐? 80이 되었습니다. 80 나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80 나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접을 때고 용기가 사라질 때고 다 그럴 때 아닙니까? 말도 어눌할 때고 더군다나 말도 잘 못해요. 너무 당연하죠. 사람을 만나야 말이 느는 건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쳐다보니 무슨 말이 늘겠습니까? 말을 안 하는데 말이 어눌하죠.
거기다 무슨 용병이 있습니까? 늙은 노인이 무슨 용병이 있어? 아무것도 없지요. 기껏 있다 그래봐야 형 아론과. 그도 늙었어요. 그렇습니까? 없어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만한 어떤 프로테지는 일도 없어요. 제로예요.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참 희한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자기 백성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 밤을 새도 모자라.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싸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쟁에 유로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무슨 사람? 순종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젊은 사람은 순종 잘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은 순종 안 하죠. 똑똑한 순종 잘 안 해요. 잘 안 써요. 그래서 나이 80에 쓴 이유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한 분입니다.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군대가 몇 명이냐 중요한 게 아니야. 요즘 3차 대전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3차 대전이 3차 대전이 벌어지면 핵전쟁이 벌어져요. 소련이 핵을 끄집어냈어요. 지금이요. 그렇죠? 핵부대를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 미국이 선뜻 우크라이나를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핵이 터지면은요, 아시지 않습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 터진 거. 한도 전체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통해 들어왔는데 중국 텐진에서 700톤의 청산가리가 폭발이 돼가지고 하늘 올라갔대요. 사라져버렸대요. 전부 다. 이게 비를 통해 오면은요, 우리가 다 맞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들어왔냐? 요 이틀 동안 나가서 비 맞지 말라고. 비 맞지 말라고 문자가 들어왔어. 비 맞지 말라고. 핵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나라 망해 잠깐이야 잠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대로. 지팡이 내밀어라 그대로. 그대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행을 통해서 그들이 안 내줄 수가 없어서 내보냈어요.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바다 육지를 갈라지고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입니다. 조그만 장애와 어려움과 환경에 굴복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믿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무슨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 했어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서 산을 명하면 절로 간다 그랬어. 바다에 빠진다 그랬어. 그러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능력 있는 파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몸인 하늘 만나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저를 목사로 세워서 39년을 이끌어오시고 여러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을까? 탁월한 능력이나 재주나 지식이나 재물을 가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순종할 것을 믿고 택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순종할 걸 믿고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순종해라. 아멘입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순종해라. 유다 전성기를 가던 요시양이 말년에 교만해가지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분향을 스스로 드리다가 나병으로 죽게 된 시점에서 선지자 히스기야가 환상을 봅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데 그분이 딱 앉아있는데 자기 죄가 확 보이는 겁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니까 자기 죽일 놈이야.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어찌할꼬 내가 입술로 범죄하였다고 탄식하니까 스랍들 천사들이 와가지고 숯불을 가지고 벽에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확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사의 죄를 사한 다음에 이제는 네 입술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가서 전해라. 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할까요? 아직도 이 땅에는 거룩한 씨가 남아있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거룩한 씨가 된다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에 희망을 주는 겁니다. 안 망해, 안 망해. 아직도 씨가 남아있어. 이 씨가 자라날 거야.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럼 절망하지 마. 단지 회개해.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 영광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윤씨 가문의 영광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떤 윤씨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점심 사겠다고. 왜 그랬더니 우리 윤씨 가문의 영광이 됐다고. 내가 윤씨인데 밥 한번 사겠다고 해서 밥도 먹고 왔어요. 아무 관계없는 거야, 그분이. 아무 관계없어. 윤씨 이름 하나 때문에 제가 밥으로 더 먹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더 큰 영광이고 더 큰 축복이 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쓰임받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쓰신 일꾼들이야. 네? 내가 평생 동안 잘난 거 없어. 똑똑한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지난 48년을 쓰셨어요.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할 말이 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제자로 부름받아 예수님께 쓰임받음으로써 사실은 묻혀진 인간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되자마자요 달라지는 게 많더라고요. 경호원이 달라붙고요, 자동차가 달라지고요. 이야, 신분이 확 달라져 버려요. 와, 그 가족도 이제는요 달라붙어가지고 경호를 해.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 뺏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이게 축복이시겠습니다. 거기다가 뭐냐? 능력을 부어주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 혼자서 이들을 섬기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누가 누군지는 알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돼? 야, 참 그래요. 대통령도 실패한 대통령들은요 사람을 잘못 써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청문회 과정을 거쳐도 다 끄집어내지 못해가지고 몰라서 다 걸려들어 전부 다.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잤습니까?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고르기 전에 어떻게 하셨느냐?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택하여야 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택해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내려가서 지나가다가 금을 깃는 사람 보더니 날 따라오라고, 마당에 사람은 날 따라오라고. 신기한 건 이렇게 불렀는데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 참나 이해가 안 돼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나님이 감동을 준 거죠. 다 버려두고,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줬다는 것이었습니까?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쓰실 때 그냥 내보내 우리에게 이미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성계자로 다 세울 때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감당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세우신 거예요. 전부 다. 아멘입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 이제는 대통령 당선자는요 말 한마디에 권위가 있어요. 이제는요 말 한마디에 권세가, 그 권세를 국민이 줬어요. 걔 말이지, 대통령의 말은요 이제는 국민의 말이에요. 야,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리 이미 저쪽 충성한 사람이 사표를 냈어. 검사하라가 사표를 냈어. 겁나가지고 벌써 깽겨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 아멘. 우리가 그걸 바보같이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향해서 나사렛 명하니 귀신은 물러가라,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자를 향해서 병아 물러가라!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세요. 권세가 우리에게서 파워가 있습니다. 그걸 주셨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이름이 새 이스라엘이 됩니다. 새 이스라엘은 천국에 들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될 참된 백성입니다. 사도에는 그래서 말하기를 하늘은 도성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 성의 12 기초 속에는 12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외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이 천국 가면은요 다 기둥에 여러분들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황가나 그렇게 택하신 목적이 뭐냐? 마가복음 3장 14절에 12를 세우사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그들만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 택하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단에 얽매였던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과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 영적 전쟁, 여러분은 전쟁의 제일 앞장에 대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갈 거라 하시고 그를 대비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당신이 하던 일을 계속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 사도란 말은 뭐냐?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어디로? 세상을 보내심을 받은 자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사도를 삼아주시고 교회를 삼아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우리 주님께 하셨던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차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는 한 도시 한 교회 마을 대표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교회 마당에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가 이렇게 있었는데 폭격을 맞아가지고 두 팔이 잘라져 나갔습니다. 마을 대표들이 예수님의 동상의 두 팔을 복원할 것인가 아니면 동상을 새로 만들 것인가 이런 제안들 하면서 의논했어. 이런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폭격 맞은 동상을 그대로 둡시다. 그리고 그 안에 글을 씁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님 두 팔 없어지니 그 팔을 우리가 대신합시다. 그런 의미의 글을 써놨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의 두 팔, 두 다리입니다. 두 입입니다. 예수님이 하던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보내시를 받은 이유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싸워서 죽을지언정 싸우는 게 군인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주님의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때가 더 복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사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가룟유다 빼고는 모두가 갈릴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입니다. 학자도 없습니다. 유명인도 정치인도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다혈질적이라 실수가 많고 결정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성질이 급해서 늘 서둘러서 문제가 생겨서 책망을 받습니다. 로마인, 셀로신 시몬 로마인들을 쫓아내고 독립을 챙겨서 폭력적인 투쟁을 불사했던 칼을 함부로 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뒷공주 팔아먹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쓰신 이유가 뭐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줄 믿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여러분들 영화 보셨죠? 영화 서두에 포탄이 막 진짜 쏟아져 내려오는데 M4대에 내린 군인들이 그걸 기어 올라갑니다. 총탄이 맞으면 죽어가면서 기어 올라가요. 그게 군인입니다. 돌격 앞으로 해. 포탄이 무서워 피하는 사람은 군인이 아니야. 그래서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게 군이냐? 명령에 죽고 사는 게 군인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는 것은 명령에 죽고 살았기 때문에 군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능력을 받아야죠. 권능을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아직은 부족해.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 내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기다려라.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들을 불러모 예루살렘 불러모아 가서 기도해라. 모여서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능력받고 권능받고 성령 받아서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를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합시다. 아멘입니까? 사순절에 기도합시다. 힘들다고 핑계, 코로나 무섭다고 핑계지만 마스크 나오서 새벽에 기도합시다.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능력있게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당신의 인생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 우리가 살다가 가는 거, 우리의 묘비에 먹다, 살다, 싸다, 죽다 그랬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업적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업적들이 쫙 주님을 위해서 평생 충성하다가 주님의 부름받은 종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 때 정말 죽도록 충성해서 칭찬받는 우리 하늘 만나게 성도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피곤하다고, 코로나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영적으로 점점 침몰해 갑니다. 우리 성령 충만 주시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해주십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주간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병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며 상심과 낙심원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그 일을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